옛날에는 운전을 하면서 길을 몰라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던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길이라고 해도 사실은 길이 많은 길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고가도로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가려면 예전에는 많이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어도 사람들은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로, 그것을 그냥 길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이란 말은 상념적으로 어떤 일에 도달하거나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나 매개라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매개로서가 길. 그래서 그런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로, 그것도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 있는 행동과 명예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 이렇게 명예에 이르는 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건강에 이르는 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그 주체, 그리고 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거기에 도달하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곳에 도달할 거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길 따라오면 거기 도달할 거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봐. 이렇게. 내가 곧 길이야. 내비게이션 잘 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늘 길 지나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한 박자가 꼭 늦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회전 맞나? 그러다가 보면 지나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비게이션 잘 봐. 나를 좀 잘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종착점일까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그 길 따라가는 거, 그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죽으면 돼요. 그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지금 죽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만났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만났었던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신비예요. 신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낮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어도 못 잡았는데 낮이 되어서 그물을 던져봐야 헛수고일 텐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찰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신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지금 특별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 이 많은 기적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기적들, 이걸 보고 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비는 과학은 아닙니다. 신비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과학입니까?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는 그냥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은 진리입니까? 누가 과학을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지금까지 아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과학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그건 신비지 과학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물에 사람은 무조건 걸을 수가 없다, 물을 걸으면 사람은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을 하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성경 표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 부활의 사건이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예요. 신비. 그게 말이 되나? 과학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는 그 길을 만난다고요. 그 길을. 꼴찌에서 1등까지 내 인생을 바꾼 한순간, 조연석 변리사에 대한 그러한 그 간증, 여러분 혹시 42번가의 기적 옛날에 나왔었던 그러한 건데, 그 기적에 보면 조연석 그 변리사가 한 이야기가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에 450명 중에 꼴찌를 했어요. 450명 중에. 그냥 뭐 학교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공부하러 학교를 간 건 아니지. 450등 하면 그 뭐 공부하러 학교를 다닌 건 아니죠.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 뭐 대학을 뭐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대학에 붙겠어요? 대학은 뭐 그냥 붙지도 않고. 그 대학은 뭐 원래 포기를 하고, 대학은 뭐 남들 보니까 나 따라서 그냥 시험은 보지만 뭐 대학을 갈 일은 없지.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군종병이 교회 가자고. 옛날에 군대 가면, 교회 가면 뭐 그래도 다른 사람들 작업하고 그럴 때 군대 가면 가서 졸기라도 하고 그냥 앉아 있고, 그러니까 군종병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거야. 그러면서 군종병이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군대에서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어디 뭐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저도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도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군대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암기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암기력이 생긴 건 책을 보면 책이 거의 통째로 그냥 외워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얘기가 그냥 다 그냥 흡수가 돼버려.
제대하고 나서 겨우 2달 공부를 한 겁니다. 2달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요. 2달 공부해가지고.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석만 해요. 그가 1987년 제23회 기술 고등고시 수석 합격자가 돼요. 아니 이게 뭐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욕심 찾아보세요. 조현석 변리사라고. 그 뭐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 그 사람도 난독증이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졸업을 시켜줄 때니까 결석하지 말고 학교만 와라.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본 적이 거의 없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 뭐 전주에서 꼴찌지 뭐 전주에서 그냥 전주에서.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 달라지기 시작한 게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그 목사님 강의를 한다니까요. 고상섭 목사님이. 세상에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든 일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안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만둘까?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신비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신비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자처럼 그냥 공부만 시켰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던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공부할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비를 만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삶이 뭔가 그걸 아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잖아요. 돈 많은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선생님 제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씩 전부 갚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신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삶이라는 게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창기가 변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걸 신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진짜 살아야 될 삶이 뭔가.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삶이 뭡니까?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 고기나 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그냥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조현석 변리사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생이 성공했다.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참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부르던 그런 이종윤 씨, 그 사람이 쓴 책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대마초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그게 이제 70년대 그 노래가 히트를 쳤었는데 대마초를 피우다 감옥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만났는데 사형수가 계속 이종윤 씨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서 그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면서 이종윤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대신 살아달라고. 예수를 믿고 내 대신 살아달라고. 그래서 이종윤 씨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LA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신비라고 하는 것 넘어서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미국에 잘 알고 있는 프레슬리 같은 사람, 원래 트럭 운전사였다가 가수 된 사람 아닙니까? 프레슬리가 그때 당시에 70년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8조입니다. 8조. 그때 8조 돈을 가지고 그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막 몇백 개를 그냥 군중들에게 뿌릴 정도로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약 중독으로 죽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나이라고 해봐야 40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거구나. 삶의 변화란 말이죠. 그게 그 길 따라가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변해도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길 끝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님은 오직 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높이 드신다고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그 도피성의 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를 해서 그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도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넓은 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들이죠. 무하마드 알리가 예전에 그 올림픽 할 때 성화 봉송할 때 손 덜덜 떨고 성화 봉송하던 그런 옛날에 보던 것 그 기억도 있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파킨슨병을 주셨습니다. 1초에 그때 당시에 이 알리가 1초에 그냥 그때 당시에 벌은 돈이 초 단위로 1초마다 300만 원씩을 벌었어요. 경기가 올라가면 1초에 300만 원씩. 그렇게 되던 사람도 결국엔 파킨슨병에 걸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력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거 깨닫는 게 뭔데요? 그때 뭐 당시에 참 뭐 유명한 얘기 있었죠. 뭐 나비처럼 날아서 뭐 볼처럼 쏜다. 뭐 막 이런 유명한 얘기들.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걸 알게 되고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딘가?
그걸 아는 것처럼 우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바로 신비를 만난다고요. 신비. 끊임없는 그 신비는 예수님 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신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신비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신비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신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하고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비, 그것이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삶이 우리 안에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참된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해서 참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서 있나? 나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을 보십시오. 짐승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곤충도 다니는 길이 있고 자동차도 다니는 길이 있고 심지어는 저 넓은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심지어는 별들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길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진리시다. 과학이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진리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는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에게 신비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비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마다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에 12월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특별히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일을 정하고 오이코스들을 주님에게로 초청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신 대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물들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도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되는 신비를 보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되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